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길에서 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세상이 뿌려놓은 그런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 길을 걷다가 우리들은 이 예수님,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누룩에 빠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 오늘 교회로 길을 걸어왔어요. 교회로 오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왜 그 길로 갑니까? 왜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막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 얘기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왜 그 길을 가냐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에 다니면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더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도 교회로 이 발걸음을 옮긴 것은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맞죠? 맞는데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들은 왜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 끝에 그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때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참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 신앙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이 뿌려놓은 그 누룩, 좌편이나 우편이 뿌려놓은 누룩, 세상의 미디어가 뿌려놓은 누룩, 그것이 꼭 나쁘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이 목적 정확히 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찬양했어요. 시카나 영광.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져야 돼요. 본 적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 그 감동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시카나 영광,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내일부터 또 이제 막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일 또 직장 상사의 얼굴을 봐야 되고, 내가 엊그저께 주말에 뭔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이제 혼나야 되는 일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보다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각이 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는 이제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깨를 푹 이렇게 수그리고 그렇게 축 처진 어깨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교회 학교에 가서 말씀 지식을 배우거나 그냥 뭐 선하게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일은 잊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떠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양한 별별 이유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 얼굴, 그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눌리거나 패배감에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누룩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면요, 이 길을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예수님 말고 다른 이유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이유가 많을 수 있지만 그 이유로는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을 하다 보면요 조금씩 느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시기를 들어오면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교사를 맡고 예배로 섬기고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스물스물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 아, 이 길은 쉽지 않는구나, 쉽지 않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야. 십자가의 길.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영화 이 바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못 본 사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독교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막 믿음으로, 복음으로 막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기적과 이적과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죠?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명이라는 이 찬양 아시죠? 지금 간주로 나오고 있는 이 찬양, 사명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이 사명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요 알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도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으로 길을 가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요, 믿음의 길은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는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구원받은 자들의 이 영생은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가능한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꽃길을 가셨더라면 우리도 꽃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아니 전사님,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만 생명 영생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대해서 랍비요,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나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 곧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같이 가자. 그 용생의 길입니다. 근데 부자 관리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I believe Jesus, 그러면 영생이 주어진다면은 네가 나를 주로 시인하여라, 고백하여라, 날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영생이 위로부터 선물로 딱 떨어질 거야. 말하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날 따라오라고 했냐고요. 이상한데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처음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누구든지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이 이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죠. 로마는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황제, 아도나이, 주가 있습니다. 황제예요. 황제가 아도나이 주인데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해. 뭐예요?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예수님 주라 시인할 거야?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 자들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나는 십자가 길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다 실패했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길을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이 길 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은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 그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거를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그 길을 갑니다. 험한 산과 바다라도 괜찮소.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멋졌을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요, 방금 전에 시험 100점을 맞았어요. 방금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칭찬하십니다.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였다. 이제 내가 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검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엄청 칭찬해 줬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베드로가요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100점짜리. 지금까지 얼마나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나야지, 더 뛰어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박을 친 거죠. 홈런을 친 거, 홈런 말 그대로. 와, 내가 그래 얼마나 이 베드로의 어깨가 올라갔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네요. 베드로의 어깨가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와, 내가 진짜 최고 1등 제자, 수제자. 나처럼 누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으리요 막 하면서 막 너무 한껏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가 이제 시험 문제 100점 맞았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 되시면은 내가 이제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한껏 누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죽으러 간다고요? 버림받는다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버림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그 길과 다르니까 십자가의 길에 위에 서 있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시험 100점 맞았는데 갑자기 시험 빵점도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그 일을 취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때로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무슨 말과 고백과 약속과 서원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 지키지도 못할 약속, 그 서원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나도 감당치 못할 그 고백,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는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약속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뭔가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취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베드로는 지금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취해 있어요.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판단해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우리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요,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싶습니다.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혼란스러운 이때 가운데 내가 이러한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내가 주목받아 보일 수 있고 굉장한 일을 한다는 어떠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길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때로는 어설프고 굉장히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의 기도가 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가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중보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길 위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요, 시험 100점 맞았다가 한순간에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 오늘 바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죠. 사탄. 33절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요, 더 세이튼 하면요, 옛뱀, 고유대명사로서 그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그 어떠한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트나 해가지고 사타나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명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 그 사람이 다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일을 하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인생의 꽃길을 그리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의 인생의 꽃길, 나의 길은 이런 꽃길이어야 돼, 이러한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관리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길을요,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길 위에서 우리는요, 바른 목적을 두고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람들의 원죄가 강화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탄의 이 활동이 더 거세어집니다. 악한 일, 끔찍한 일, 분리와 혼란과 갈등과 난리와 소문들이요, 더욱더 왕왕해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위에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행복한, 참된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우리 LM 청년부가 이러한 선한 공동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청년의 때가 되면은 20살이 되면은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기쁨으로 막 공부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되어봤자 19금이 풀리지만 그들이 또 대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그들이 또 취업 준비, 취업난, 헬조선, 이거 청년이 돼봤자 인생이 더 어렵구나, 난 청년 되기 싫어,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살래, 청년이 되는 거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공동체, 청년이 되면은 저렇게 예배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저렇게 공부하면서도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함 받아서 직장 생활도 저렇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저 언니, 오빠, 형, 누나처럼 저렇게 직장 생활 하고 싶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보람 있는,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합니다.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서 막 성공해서 이렇게 보여줘서 너희들 나처럼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 다 성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세상과 똑같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지금까지 서론인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것은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이 아니네. 그럼 내가 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꽃길인 줄 알았는데 꽃길이 꼭 꽃길이 아니네. 코끼리가 돼버렸죠. 꽃길이 꼭 꽃길이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꼭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세상의 쪽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 뿌려놓은 누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세 가지가 참된 꽃길을 걷게 만들어주는데 세상이 잔뜩 뿌려놓은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너무 힘든 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다 하고 살고 싶어, 좋은 연봉, 좋은 대우를 해주는 그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했죠. 좋은 대학 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봤자 여러분 더 힘듭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재밌고 공부에 정말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좋은 대학 가봤자 그것이 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가장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좋은 인재 직장에 취업하는 거, 대기업 3스타 삼성에 가는 것, 다 누구나 바라는 꽃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 삼성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대 중반에 삼성 가면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 자녀가 사춘기예요. 내 자녀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속을 썩여서 이제 인생을 딱 정신 차리게 돼요. 전혀 느낌이 안 오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가면 초봉이 8천만 원이에요. 삼성은 반도체 한참 잘 나갈 때. 꽃길이다, 8천만 원. 나 그 길 가오. 나도 그 길 가오. 가시밭길 괜찮아, 나 갈 수 있어. 그 인생의 꽃길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꽃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생의 결핍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잠도 못 자고, 나는 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도 못 자고 내 시간 없고, 왜 이럴까?
그러한 결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꽃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왕의 얼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사실,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너무나 그 역할을 잘해 주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100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길 가장 최전방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앞서갔고 가장 바른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방향이, 앞으로의 미래적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십자가 길을 잘 걸어왔지만 그의 인생의 미래적인 부분, 방향성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니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님께 엄청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나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를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가요 들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그냥 다 때되면 알게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그냥 막연하게 단순히 그냥 힘든 길인가 보다 하면서 막연하게 포기하는 삶인가 보다 싶으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내가 이 길 위에 있는지, 이 길 위에서 나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어떠한 부분이 자기 부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부인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 전혀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난 너무나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100%다 좋은 것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요,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새 마음,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부어 받아야 되는데 몇 주째, 수개월째 똑같아. 늘 그냥 항상 좋아. 뭔가 지금 오류가, 에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자기 부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요 잠입니다. 잠. 여러분 지금 졸린 사람 있습니까? 잠. 자고 싶습니다. 졸려요. 피곤해요. 사역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잠이죠. 오늘도 난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자면 이것을 준비할 수가 없어. 말씀을 준비할 수 없어. 강의를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럼요
잠을 안 자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가 잠을 안 잠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거야. 난 내가 지금 잠을 자면 행복할 것 같은데, 피부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잠을 더 많이 자면은 건강해질 것 같은데, 이게 나의 생각이, 나를 위하는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해야 돼요. 내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막 썩어가는 그 자기 부인, 실제입니다. 실제 예를 들은 거예요. 막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하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더 많이 자야 꽃길을 갈 것 같은데, 내가 잠자고 싶은 대로 더 잠을 자면요, 인간적으로 꽃길의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막 다가오는 해야 될 일 하나도 못해요. 많은 수많은 청년의 영혼들 다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길처럼 다 흩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잠을 많이 자면은, 푹 자면은, 건강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막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때 내 주장을 막 이렇게 피력하고 소리 한번 확 지르고 싶고, 그 사람이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팍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개운할 것 같고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게 꽃길이야.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외치고 싶어요. 꽃길. 그걸 외치면 어떻게 돼요? 꽃길이 아니에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고난의 길,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말하지 말자, 참자, 인내하자.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은요, 꽃길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요 함께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기에게 속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이것이 뭐 나무 십자가로 된 나무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는 길, 이게 아니라요, 자기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퍼스널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것, 내가 져야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매달리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길 걸어가고 싶지 않고 고통스럽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얼마나 피곤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 부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뭐예요? 이제 지어야 돼요. 이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고 가야 됩니다. 그 비전의 무게,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능력을 공급받아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십자가를 발견했고 그것을 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골고다 언덕 그 끝까지 이고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양식이 바로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부르심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청년의 때에 특별히 직장을 고를 때에도 연봉을 보고 독리후생을 보고 사내 복지를 보고 그 직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그것이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 가운데, 시대 상황 가운데에는 청년의 때 어른들은 직장, 잡을 갖는다, 오큐페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또 그런 시대의 모습 가운데 이 십자가가 때로는 뭐 직장 취업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연봉 때문에, 급여 때문에 직장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때문에, 자기 십자가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직장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여기 단순히 지금 고난, 고통, 막 죽는 삶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터가 나에게는 십자가구나. 그것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봉 때문에, 사내 복지 때문에 직장 생활 한다면요,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주는 만큼만, 받는 만큼만 일하겠죠. 내가 대우받는 만큼만 일하겠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만큼, 대우해 주는 만큼만 일하는 것이,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 맞아요.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대우받는 만큼 일하는 거예요. 야근했으면 야근 수당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 합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가운데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그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데 주는 만큼만 일하는 그러한 부하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봉 때문에 나를 대우해주는 그것만큼만 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직장이, 일터가, 그 사업이, 혹은 그 학교가, 내가 이 공부하는 그 학교 캠퍼스가 십자가라고 느낀 자는요, 내가 대우받는 데만큼만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3.0 넘어서 직장 취업하기에 딱 알맞은 점수까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공을, 이 공부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직장 생활했을 때,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일했을 때 저는요, 좋은 직장 갔죠. 많은 대우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배운 것은요, 엑셀을 배웠어요. 엑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진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현장에서 뭘 배웠는지 아세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이버 밴드. 그것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엑셀을 배우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행복하게만 얘기해서 그렇지, 엑셀을 그 직장 상사, 부장 60대 할아버지가 알려줬어요. 굉장히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근데 엑셀 할 줄 알았죠, 저도. 근데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엑셀을 딱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엑셀에서 이제 딱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파일을 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봤던 그 화면 딱 그 위치에 엑셀 창 뜨는 거 아시나요? 몰랐죠? 내가 이제 그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시트에 열과 행의 그 화면이 딱 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부장님은 저한테 엑셀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왜 첫 시트의 맨 첫 번째 행과 열에 와서 커서를 클릭하고 파일을 종료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왜 화면이 딴 데 가 있게 만드냐고 하면서 회의 시간 저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와, 서럽더라고요.
뭐야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엑셀을 배웠어요. 그리고 엑셀 함수만 꼬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밖에 못하냐고. 인터넷 찾아보라고. 내가 지금 60대가 넘었는데 넌 지금 20대인데 이거밖에 못하냐고. 고난의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지금 꽃길이에요. 지금 엑셀이 꽃이에요. 재밌어요. 저보다 더한 사람 만났죠. 한 대리. 와, 더 잘하더라고요. 옆에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청년회 때 여러분의 이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다른 게 없어. 세상 청년들, 세상 직장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하는 푸념 똑같이 하고 그들이 하는 원망 똑같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의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이트나가 되는 거예요. 세이트나. 대적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이 대적자라는 말을 들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100점짜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엄청 사역 잘해왔거든. 그리고 방금 전에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십자가를 발견해서 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주신 각자의 개인의 각각의 그 십자가로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뿌려놓은 누룩 때문에 그 누룩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발견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요, 그 십자가가 보여져요. 이것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이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 십자가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요, 단순히 거기에서 성공하고 최고와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난 이제 직장이 나의 부르심이야. 그래, 이제 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야근 수당 안 받아도 열심히 막 야근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내가 최고 사원이 되어야지, 1등 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장으로 오셨을 때 어디로 그의 마음이 가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는요, 베다니와 같은 곳, 나병 환자가 있는 곳,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고아와 과부와 이 상처 많은 여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에서 학업 생활할 때요, 예수님의 방법, 겸손한 방법,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 남을 위하여 사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전을 발견했는데 그 방법이, 성품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짓밟고 짓이기고 올라가는 경쟁 구도야. 그럼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가셨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자기를 찾는 수많은 그러한 귀족들이 있었지만 늘 베다니, 늘 드로와 시돈,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집안에서
숙식을 청하셨던 것이지요.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길, 어떠한 방법을 취하셔야 되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그 발견한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의 목적, 그 결과,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얼굴, 그 영광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고요. 그 길은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은요,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요, 그 위치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베드로 사도처럼 바로 예수님 뒤에서 엄청나게 칭찬도 받으면서 때로는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최전방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등을 하는 사람들이든 맨 끝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소욕에 갈망하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아마 전에 리더 모임 하면서 또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십자가,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일까?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에요. 바로 행복한 청년들을 위하여.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십자가예요. 행복한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청년의 때에, 저의 세대 때는 남자 셋 여자 셋을 보면서 대학교 대에서는 저렇게 멋지게 연애를 하면서 막 과제는 대충 하고 막 옆에 거 베끼면서 하면서 캠퍼스 문화 라이프, 낭만적인 저 캠퍼스를 즐기는 것, 미팅을 하고 소개팅을 하고 막 만나고 마시고 막 술 취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지고 뭐 굉장히 뭔가 낭만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거 행복 아니다, 저것 행복 아니다. 참된 행복을 청년들이 찾아야 된다. 그것이 저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막 팅자리 가보고 막 해보고 해봐도 맨날 화살표 못 받고, 맨날 그게 은혜였죠. 화살표 못 받은 게 은혜였어요. 화살표 많이 받았어 봐요. 제가 그 길로 갔겠죠.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지어지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아니지, 정신 차리자. 그리고 막 방황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늦게 이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진짜 이제 십자가의 길, 참된 의미의 꽃길을 가니까 저 꽃다운 사람 만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버렸네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 앞으로의 인생의 어떤 행복과 가치관이 결정되어진 이때에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도 누룩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누룩이 많고 너무나 반대적인, 행복에 반대적인 것이 많은데,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만나보다고 가는 것이죠. 좋은 연봉, 철밥통 기업, 공무원,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맞을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맞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서 아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십자가의 길을 떠난 참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참된 행복을 발견하면요, 그것 가운데 또 결핍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른 것처럼. 하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물이 맞아. 찰랑찰랑거리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좀 이상한 짠내가 나서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잖아. 물 맞네. 먹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시고 나면요, 더 목말라요. 아, 누군가 왜 나에게 이 소금기가 많이 있는 바닷물을 왜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요, 신앙 생활요, 모든 세상에 뿌려진 누룩을 다 해치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세상에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그 기업들,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 사명,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요, 신앙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예수님이요,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이제스티 주 앞에 겸손히 나 서 있네.